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설교 준비를 목사들은 항상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제목이 나와야 돼. 제목이 나와야 그다음에 말씀이 나오고, 또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주님이 많은 말씀들 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제목을 달기도 하곤 했어요. 책을 쓰고 그 책의 내용을 쓰고 제목이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제목이 있는 상태에서 책을 써야 되는데 진짜 제목 없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 이게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또 이제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데 갑자기요,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속에서 막 정말 감동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정말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없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볼 때도 우리 이 속에서 막 감동 감화가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막 글쎄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늘 부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 원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소원은 해야 되겠죠. 기도는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부어 주시지. 기도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는데 절대 하나님 부어 주실 리는 없어요. 소원하고 늘 기도하니까. 근데 정말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를 바라보면 정말 진짜 벌레 같고 쓰레기 같고 정말 악이 그냥 관영하고 그냥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는 이런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낀다는 건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어떻게 인간에 배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평생을 경험한다고 쏟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막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부어주실 때는 막 그 정말 기쁨과 감사와 그 평안과 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죠. 요 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느끼지 않고는 다른 거 말하지 말라고. 이런 사랑도 없이 정말 자녀를 너무 책망하지 말고, 이 사랑이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하기보다는 분노로 책망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간다는 거지. 마찬가지,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교훈하면 그 사랑이 다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뭔가 막 욕심을 가지고 뭔가 남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막 뭔가 그냥 뭐 얻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한다면요, 이것도 정말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랑, 인간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신 이 사랑 가지고 말하라고. 이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사랑 가지고 없으면 달라고 좀 구하든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 사랑 구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갑자기 막 아름다운 거룩한 것이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요, 갑자기요, 제가요 육신으로 외면에서 저를 생각했을 때는 항상 늘 쓰레기 같고 정말 별별 없고 무능하고 약하고 천하고 아주 그냥 하나도 나타낼 게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내면에서 이게 막 올라오면 막 이런 사랑이 막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빛이 오면 어둠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덮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다 없어버리더라는 얘기죠. 사랑이 오니까 이제 막 갑자기 이제 거룩함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감동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아름다워. 정말 그 순간만큼 살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원수도 사랑을 하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왜 못 사랑해? 이거는 정말 말이 아니지.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짐승도 지 새끼 자기의 주에 사랑할 자들은 챙길 자들은 챙기더라고요. 짐승도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근데 이게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역시도 그죠? 주님이 감동할 때만 그게 가능하고, 이게 어떤 때는 그냥 주님이 또 혼자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번 너 먼저 해봐라, 이렇게. 나 없으면 되느냐? 절대 안 되죠. 주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아주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미치도록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가끔씩 주님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부터 발끝에서 머리까지 살속 뼛속 골수 세포마다 다 그리스도인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는, 이거를 원하는 거지. 제 설교는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만을 여러분 원하는데, 그냥 그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저리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경우 막 다 붙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 영광 안 받으시면 여러분 살면서 무슨 영광 드릴 거예요? 당연히 돌리셔야죠. 여기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면 당연히 영광 올려드리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혜가 오냐면, 정말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자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무능한 자에게도, 정말 더럽고 추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혀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속에서 정말 거룩함이 생각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성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다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 사람부터 모든 어떤 사물에 이르기까지 다 지은 건 하나님의 피조물이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목적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야. 내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 영광을 받기 위해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은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안 되어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걸 버려야 될 걸 오히려 세우고 하나님의 세워야 될 걸 버리고 무너뜨려야 될 인간의 것들을 세우고 세워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이고 이게 무서운 심판이고 이게 죽음이고 이게 악이고 이게 죄 중에 죄인 거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정말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아닌 게 없어. 나도 하나님, 내 자식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거, 다 교회도 하나님 거, 만물이 다 하나님 거, 하나님을 경배하게 지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경배 드리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는 그날에 반드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찾아 하나님만 구해 주님 오시면 돼 예수님 오시면 다 되는 거야.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모든 우리의 행복이고 그분이 샬롬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그분의 모든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있으면 됐지. 그분 아닌 다른 것에 뭔가 만족을 찾는다면 그분이 없는 거고 그분이 없다면 다른 것을 우리가 찾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요 진리의 영이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는 아닐 뿐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냥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적그리스도가 다시 무슨 말이냐면 행복과 불행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평안하면 불행이 떠나든가 감사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떠나든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마귀가 있는 거죠.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하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고 그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있으니까 다 주님의 것이야. 모든 제목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 갑자기 막 아름다움이 막 넘쳐가지고 막 나눠주고 싶어. 막 이거를 막 다 왜 있잖아. 행복의 바이러스는 다 같이 또 뭐 어떤 전염병만 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게 아니라 행복의 바이러스 다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그만큼 충만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불이에요. 성령은 불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세요. 불은 가면은 다 주위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다 사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사르게 돼 있고 금이나 보석이나 정말 이런 은 같은 이제 값진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굉장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의 어떤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목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오늘 말씀도 거기서 나오라고 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데서 나오라는 뜻이에요. 사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나와라. 사랑이 없는 곳에서 나와라. 이러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모든 여름도 덥지만 여름이 더워가지고 아주 끔찍하게 더워가지고 얘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도 그리스도의 여름 하니까는 이 여름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그리스도의 겨울도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가을, 그리스도의 봄,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꽃, 그리스도의 겸손 더 겸손한 것 같죠. 그리스도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슬픔도 왠지 왜 이렇게 더 많이 그냥 아련하게 더 슬프고 더 깊이 있게 더 아주 그냥 정말 슬프지 않은 데서 슬픈 것은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주님의 슬픔은 진짜 슬픔이야. 참된 주님의 슬퍼하는 그 슬픔은 사람이 가히 상상도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한 슬픔이더라는 얘기죠. 주님의 아픔도 진짜 아픈 주님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외로움도 진짜 외로움. 그랬어요. 다 정말 예수 믿으라니까 다 아름답더라는 거죠. 이름이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워요. 사랑이란 주님 언제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관련된 말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겠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힘이 되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고 그 사랑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모든 게 다 주님이 들어가야 돼. 주님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말만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삶 속에 들어가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 삶 속에 말이라는 건 생각을 말로 하고 이게 이 말하는 것에 행동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생각도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정말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귀로 듣고 입술로 뭐 말하고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맨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입술에서 진짜 나오는 사랑인지 정말 이 깊은 요 심령에서 나오는지 요거를 항상 확인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입술로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가 지금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를 뭐 어떤 표현을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면서 이게 정말 입에 발린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속에서 정말 그 마음이 나와서 하는 건지 여기서 나오는 건 가증한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더럽고 가증한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귀하고 거룩하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움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금메달 따고 지금 뭐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지금 뭐 리오 축제로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막 이겨라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차라리 금메달 따고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못 따고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정말 주님을 붙잡는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금메달보다 더 큰 귀한 금메달이더라. 예, 우리가 모든 인생이 다 잘 된 다음에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그냥 한탄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끝낸 다음 막 그러고 나서 교만한 것보다 그냥 순간순간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게 잘 되고 잘 나가고 괜찮고 할 때는 절대 주님 안 찾거든요. 예, 그리고 찾아도요 그야말로 입에 발린 어떤 그런 하나의 고백인 거지 진짜 중심에서 나오는 건요 진짜 이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 진짜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 막 이 뱃속에서 나오는 거는요 정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도요 주님 모시고 산다면 이게 진짜 부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없는 삶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말 죽어도 우리 경은자매처럼 예수님 품고 가면은 이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막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하는 사람은 뭐고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야? 부러운 사람은 다 된 사람이고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은 덜 된 사람인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정말 부럽잖아요, 그죠? 저는요 천국 올라가서 여기 안 올라가고 얼마나 울었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가서 증거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저는 약속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 끝까지 견뎌야 된다.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도 또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섰다는 자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 됐다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가면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그 예수님만 여러분의 나는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난 다른 거 말할 줄도 몰라. 그냥 예수님 사랑. 오늘도 성경에 이 안식의 주인이 안식을 왜 주셨겠어요? 주님 영광 받으려고 주셨고 왜 안식에 성전이 왜 있겠습니까? 성전이 하늘에 올라가면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왜 있겠어요? 주의 영광 나타나라고 있는 게 성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득하면요 여러분요 더러워도요 더러운 우리에게도 깨끗해지고 아주 추한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도 정말 할 수 있게 되고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되고 저같이 저도 주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 없는 우리도 정말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용서 없는 우리가 용서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아는 거 어떤 이론에서 막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성경적인 신앙의 논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 없는 데서 나오는 거지. 절대요. 정말 사랑이 없는 데서 논쟁이 나오는 거고 사랑 없는 데서 율법이 나오고 율법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율법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율법이고 사랑은 사랑이 엄연히 길이 달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이 가장 마지막인 사랑이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만 고집하고 사랑을 멀리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야 돼. 어떻게? 발목으로 이 발목 신앙, 교회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발목 신앙은 뭐냐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발목 신앙이야. 그다음에 무릎 신앙은 그래도 기도하는 신앙까지 얘기해. 허리 신앙은 겸손한, 목 신앙은 다 정말 여기까지 채워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그래도 이만큼 채워졌다는 거야. 여기만 채워져도 아직 여기가 남았어. 아직 여기가 큰 문제라니까. 아주 그냥 여기가 이 정신 세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 가슴의 세계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 세계가 죽어야 돼. 이게 마지막 죽는 세계예요. 내 생각이 다 죽어지고 덮어지고 그냥 아주 내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야. 내 생각이 없는 거야. 아예 내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이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사랑하는 이가 가득 차면 나는 없어. 누가 있어? 사랑하는 이가 있는 거야.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랑을 위해서요, 모든 게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정말 모든 가산을 다 팔아주고.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랑은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랑,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완전한 사랑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채우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주면 사랑이 없는 데서 나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지식에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율법에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이 들어가면 우리 나의 나된 것에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죄에서 나왔다는 뜻이고,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우리 육신에서 나왔다는 뜻이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생명에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뜻이고, 불안과 어떤 교만에서 나왔다는 뜻이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다 나왔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다 되니까, 해답이니까, 열쇠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늘 이 4장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항상 한두 번 이렇게 했던 말씀인데, 전했던 말씀인데, 이 속에서 제가 또 큰 은혜가 받은 게 있냐면 6절까지 말씀에서 속했다는 말이 7번이 나와요. 속했다고, 속한 자라고, 속하였고 속하지 아니하였고, 속하였고 속한 거로, 속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속했다는 것은 3번 나오고 속하지 아니했다는 게 4번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속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속하면 하나님을 시인한다 그랬죠. 속한 사람은 시인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겨, 모든 걸 이겨. 그런데 속하여서 이제 왜 못 이기지? 그죠? 이것도 의문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는 얘기를 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우리 말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데, 속하지 않은 자는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미혹의 영이고, 속한 사람은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고. 그런데 이제 속하다는 뜻이 이게 뭔가라는 거지. 입으로 단순히 시인하는 건 하나의 기초일 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발목 신앙, 발목 신앙 다 시인해요. 속했다 그래. 여기도 속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이 속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룩한 얘기예요. 속하다는 것은 여기 있어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마음이나 아니면 속하지 않은 거야. 제가요,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저는 정말 생시같이, 정말 꿈에서 정말 생시같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더라고. 막 사랑은 서로가 마음이 보니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깨어나기 전에 꿈이었어. 깨고 보니까 꿈이야. 저는 그냥 매일 꿈을 꾸니까 꾸다가 별꿈도 다 꾼다니까. 제가 26살까지요. 제 부모가 저를 이렇게 26살까지 양육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영화같이, 무슨 드라마같이 꿈을 꾸는데, 양육을 했는데 제가 26살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살까지 한 가정이 부모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26살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막 살다 보면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이 진짜 뼈까지 다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뭐 산전 수전 진짜 가족끼리 공준전 다 겪고 지하전까지 겪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듣고 막 그냥 사랑도 하고 아기 다툼도 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삶에서 막 완전히 그냥 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참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닮게 되어 있는 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네. 그냥 뭐 아주 그냥 막 그 속에서 살다 갑자기 26살이나 살았으면 다 이제 어떻게 의심을 하겠어요? 부모인데. 그런데요, 그게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는 딴 데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 의심 없이 내 부모로 26년을 살았는데,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지. 그런데요, 그 부모가요, 보통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모에게 가서 새로운 부모를 내가 부모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 이미 이쪽에서 이미 다 내가 그 속에서 아주 평생을 살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되겠냐고. 이상한 꿈을 꿨어요. 깨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마귀에게 제가 26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26살에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던 것이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세상의 임금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금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러니 여기 부모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이것도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겠고 다시 말하면 세상을 내려놓는 게 힘들다는 거지. 세상에서 철저하게 속해서 세상에 의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뭔가 이쪽에 상가닥 해보겠다고 그냥 모든 온몸을 다 쏟고 살았는데 이게 변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 이분하고 또 친해야 되잖아. 이분하고 저촉도 있어야 되고 이분의 이 사랑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분하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이제 이쪽에서 쌓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많이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사람 안 되는 게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창이라게 덮어서 이제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비우고 모든 것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아주 나의 어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양쪽 부모 섬기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양쪽 부모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건 세상 일이지.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키워준 부모도 부모고 낳아준 부모도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율법에서 나와서 이제 율법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정도로 버려야 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싹 아주 그냥 이 아주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26년 살았는데 안 되는데 40년, 50년 살면 되겠냐고. 더 안 되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딴 거 구하고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딴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주님 안에 그 심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 돼. 그게 되겠냐고요. 말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서도 못 듣고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고 마음으로도 무대에서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요 진짜 이게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은 정말 주님이 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늘 구호처럼 외치는 게 예수님 안에 녹아라, 예수님 안에 취하라, 예수님 안에 스며들어라. 아주 예수 안에 푹 가라앉아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 그냥 예수님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언제까지? 될 때까지. 다른 거 엄청 많이 듣다가 다른 지식으로 엄청 채워가지고 왔는데 그게 한 번에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이 사랑에 대해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무슨 공부를 제가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걸 제가 이제 막 받아 적는데 막 거기서 깨고 나니까 제가 이게 꿈이었구나. 너무 생시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받아들면서 보니까 거기에 막 서로 통하다, 하나가 되다, 이 마음이 그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서로 사랑할 대상이 있어 사랑하지 혼자서. 물론 우리도 이제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고 그러니까 나도 좀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내 육체가 항상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통하다 뭐 같이 열리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리다를 적다가 마음이 열려야 이 사랑이 통하는데 닫혀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열려야 돼요. 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의 사랑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거기다 더 붙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려야 돼. 요즘 뭐 화면들이 요즘 얼마나 정교한 게 나오는지 뭐 HD 화면이 나와요. 왜 옛날엔 HD야. 이 화면 갈면 갈수록 왜 막 화면이 엄청나게 막 적나라하게 막 정교하잖아요. HD 화면에다가 요즘은 뭐 UHD 화면에다가 요즘은 또 SUHD 화면에다가 화면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나중에는 정말 이게 사랑이 서로가 혼자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제 혼자 사랑하는 법도 알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 옛날에는 이걸 몰라서 많이 외로웠었어요. 하나님의 외로움에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신부가 어디서 나오냐면 유래된 말이 막 감금시키다, 감옥에 갇히다, 골방에 갇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감옥에 갇히는지를 몰랐어. 왜 자꾸 가두시고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외롭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의야. 제가 그래서 왜 외롭게 하시나 했더니 세상은 다른 거 바라준 건 네 안에 예수 안 바라보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주님으로 기뻐해라. 주님으로 너의 외로움을 예수 속에서 찾아라. 외로움을 외롭지 않도록 해라. 이래서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는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건 서로가 같이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하라고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열려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굉장히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너무 그러니까 경우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거야. 너무 인격뿐만 아니라 너무 모든 것을 너무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죠. 자유 의지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유 의지로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지. 네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을 열면이에요. 이 문이 열려야 돼.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드리는 거. 이게 자유의지를 얘기하시는 거야. 사랑은 닫히면 안 되는 게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서로가 열려 있고, 우리의 또 관계가 열려 있고, 너희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모든 게 열려 있는 거여서 막 그런 걸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닫히면 안 된다. 열려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합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교통해야 된다. 서로가 알아야 된다. 뭐 정말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전에서 제가 일어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 일반 사전에는 나왔어요. 네, 성경 사전은 어떠냐? 성경 사전의 정의는 한마디 해답은 복잡하지 않은 게 해답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계명, 가장 큰 계명,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빠지고 정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가끔씩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그냥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사랑하다 말다 하는 그런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이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첫째 계명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인데 이 정의는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간절하게 소원하고 원하고 막 그것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지킨다면 결국 이 사람한테 나오는 거는 그게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돈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돈 하다 돌아버리는 거야. 돈은 사랑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 사랑으로 사랑의식을 축복합니다. 속한다는 것은 그냥 속했다는 그런 일반적인 뜻이 아니야. 그냥 속한다는 것은 존속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완전히 섞여 있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예를 들어서 뭐 포도와 뭐 어떤 오렌지를 섞어가지고 확 믹서를 해버리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분리가 안 된다네. 이걸 분리를 할 수가 없다네. 뭐 요즘은 분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될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해 있으면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분 시인하고 이분 주는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예,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때를 따라서 뭐 어떤 때는 막 그냥 뭐 하다가 말다가 뭐 여기도 순종도 하다가 불순종도 하다가, 하고 교회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기도 하다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기도 하다가 어떤 사람 뭐 마음 내키면 사랑하다가 마음 내키지 않으면 감동이 또 없으면 그냥 미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함이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는 가도 많이 가야 되겠죠. 예. 왜냐면 우리는 좀 기도 좀 하고 막 은혜가 오고 막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는 막 주님 사랑해요, 막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는 원수도 사랑할 것처럼 막 그냥 진짜 그때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다 딱 보면 이제 보는 순간 이제 시험이 들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도 주님이 계속 붙잡고 계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어디서 나오냐면, 순교는 우리의 의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의지에서도 나와요. 의지에서 순교는 나올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교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주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그 진정한 순교죠. 근데 사람들은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예수를 위해서 막 그 왜 찬양도 그런 찬 있잖아. 막 주 뭐 예수의 이름에 옥에 갇히고 가진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생각할 때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그러니까요, 하도 그런 찬양도 있고 막 하도 그냥 그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되게 강인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막 끔찍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끔찍하게 죽어가지고 끔찍하게 가는 것이 되게 상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막 순교당해서 가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데, 이게 IS가 아마 그런 걸 거야. 그래서 막 많은 사람 죽이고 테러를 해가지고 저도 죽고 다른 사람들 많이 죽이면 상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이거 굉장히 거룩한 죽임이죠. 굉장히 거룩한 죽임인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죽은 것보다도 살아서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산다면 이건 더 아름다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이고, 정말 이게 바로 산순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정말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계시고 주님 영광 받으면 그거는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세상에도 없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그게 영원한 아름다움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주님 앞에 속해 있으면 어떤 얘기도 필요 없어. 다 알아들어.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 알아듣고, 주님과 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더 잘 알아듣고, 주님을 여러 다방면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더 주님을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이게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은지는 이것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열매로도 알고, 내 마음으로도 알고, 말씀에서도 비춰서 알고. 늘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게 더 좋다고 성경은 더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듣는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막 정말 밖에 나가면은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가 한 여러 가지로 한번 나오라, 어디서 나오나, 제가 언젠가 한번 거기서 나오라는 설명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WCC에 관련된 그때 설교였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서 나오라. 이단이 뭐냐면, 이단이 공산당이고, 이게 사단의 영이고,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이단은 뭐냐면 이단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게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산당, 이단, 사단,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정말 이 빨지산, 말하자면 저 빨갱이, 북한의 빨갱이 빨지산에 완전 족보에 들어있는, 계부에 들어있는 대단한 사람이 지금 영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망명했잖아요. 그죠? 아주 기가 막혀. 그 정도가 정말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망명했다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고. 세상에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나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요, 완전히 그쪽을 옹호하고 막 그쪽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아주 거기에 편에 서가지고 공산당보다 더 공산당 짓을 하는 그런 빨갱이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상식 가지고도 안 되고, 말 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지식 가지고도 안 되고, 안 돼요. 죽어봐야 알아. 그래서
그러면 가라고 거기로. 왜 여기서 왜 에? 세상에 그렇게 배가 고파서 그렇게 그냥 자유도 없고 그냥 눈만 뜨면 보셨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거기에 최고의 막 간부들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막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뭐 조아렸다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말하는 것도 막 아주 그냥 그들의 자유 없는 것이 막 눈으로 그냥 보여져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좋냐? 이게 미혹의 영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도 몰라보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하나님도 아니 이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정말 운행하시고 세상의 모든 곳곳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 쓰며 있어가지고 모든 제목이든 인생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걸 못 보는 그러니 다른 건 보이겠냐고. 그러니 그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사단의 영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의 영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은 막 해서 막 그냥 막 북한을 막 오죽하면 뭐 진짜 아주 그냥 종로가 서울시청 앞에서 그냥 뭐 김정일 만세를 부르질 않나. 그거를 또 막 그냥 이런 우리가 봐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무서운데 이 무서운 영이에요. 그는 이제 그쪽에 넘어가서 아주 그냥 온갖 고문을 당해보고 막 배가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자녀들까지 아주 그냥 쓰리고 고통을 당해야 아 공산당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알지. 이 여기서는 절대로 배불러서 몰라. 그러니까 보내봐야 돼. 보내봐서 갔다 와서 얼마라도 좀 수련회를 갔다 와야 그래야 정말 정신을 차리고 아 공산당이긴 아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면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왜 들은 모르냐고. 이게 닫혀있으면 모른다는 거지. 닫혀있으면 모른다. 우리나라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좌빨리갱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지금 건재한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의 영이 가리면은요 하나님 몰라봐요. 하나님 없다는 게 이단인 거죠.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만 있는데 어떻게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 진리 영인지 이게 미혹의 영인지 이 사단의 영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알려드릴 뿐이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나중에 정말 나중에 자기들이 자기가 책임질 거지. 자기 영을 누가 책임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을 하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각 없는 신앙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감동 감화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 이 속에서 사랑이라는 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그냥 말로 제가 늘 하죠. 자녀들은 부모를 머리로 사랑한다 그랬어. 그래서 사랑이 안 돼. 자기 막 왜 이러지? 우리 부모는 왜 이러지? 우리 부모는 이거 너무한 거야. 막 이게 안 돼. 이 사람 머리로 사랑하면 죽었다 다시 10번을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머리로 사랑하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 나온 다음에 이 사랑도 잘못된 사랑이 되겠지. 그런데 아이들도 가슴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특별히 자녀들을 가슴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고 부모가 죽으면 저 산에다가 묻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근데 자녀들도 가슴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각이 여기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데 감각이 일어나니까 막 먹어도 주고 싶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그냥 뭐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서 구경시켜주고 싶고 뭐 손에 뭐라도 있으면 다 자녀들한테 그냥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지. 없어도 그냥 주고 싶어. 근데 자녀들은 있어도 안 줘.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시간도 남아야지 뭐 부모한테 어떻게 공경이나 할까? 시간 남아도 지들 놀러 가야지. 잠깐 자야지. 쉬어야지. 무슨 부모 찾아볼 시간이 어딨어. 근데 부모는 바빠도 자녀를 찾아가고 바빠도 이게 가슴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걸 예를 봐서 하나님을 머리로 사랑하면 절대 사랑이 없다. 감각 없는 신앙에서 나와야 된다. 주님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정말 살려주신 게 이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 천국에 우리를 소망하게 하신 게 감사하고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속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남다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막 그냥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절망 중에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슬픔 중에서도 기쁨이 되어 주시니 감사하고 그냥 없는 중에서도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뭐 부가 되시니 이게 감동이거든요.
사람은 마음으로 죽고 살아요. 없어도 이 마음이 부자면 부자야. 그런데 많은 걸 가져도 마음이 가난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는요, 부자 중에 부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 우리는 부자다. 가난해도 부자다. 우리는 안 슬프다. 슬퍼도 안 슬프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도 다 가졌다. 왜? 천하가 다 주님의 것이고, 너는 너의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다 너희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된 거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끝난 거잖아요. 그냥 저 영원한, 이번에 경은자매 갈 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그 다음부터 그냥 우리 경은자매가 숨이 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고통스러운 숨이 그냥 다 정말 편안해, 어떤 잠자는 것처럼 그냥 안식에 들어가는, 그게 가는 거였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슬픈 중에도 감사해. 이게 생명이야.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없이 사는 건 죽음이야. 근데 주님은 같이 사는 것이 사는 거고, 완전하게 가는 게 진짜 완전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곳에, 지금 우리 박순혁 권사님하고 경은자매는 우리가 꿈꾸는 곳에, 지금 거기서 우리는 꿈 같은 곳에, 거기는 지금 꿈이라도 꾸고 싶은데 거기서 지금 현실이 돼서 살잖아. 우리는 거기까지 다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끝까지 견뎌야 되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돌아설 줄 알아.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준비라는 건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성소에 여기만 교회만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돼. 성소만 오면 안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심장 가운데 우리는 막 정말 주님의 사모함으로, 막 간절함으로, 막 그냥 막 기도함으로, 막 찬양함으로, 막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막 진짜 기어 들어가든지, 그냥 뭐 뛰어 들어가든지, 날라서 들어가든지, 주님 안으로 계속 막 들어가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 진짜 신앙, 거룩한 신령한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입술만 거룩한 예배, 진정한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여기가 진정한 곳이라는 거예요. 감각 없는 데서 나오셔야 돼요. 진짜는요, 가면 갈수록 맛이 나요. 포도주도요, 취했을 때 더 좋은 걸 낸다, 더 나쁜 걸 냈는데 우리는 오히려 취하고 나니까 더 좋은 걸 내는, 가나안 혼인잔치 갈수록 더 진짜의 맛을 내는 거야. 신앙, 나 옛날에 다 경험해봤어. 나 옛날에도 뭐 다 꿈꿔봤어. 옛날에도 나 다 뭐 기도 뭐 엄청 많이 했어. 옛날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이게 진짜의 모습인 거야. 가짜는 옛날로 그쳐버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의 막 영으로 끌려가지고, 막 사랑으로 녹아가지고, 막 사람이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다운 겸손한 사람 되고, 가면 갈수록 더 친절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극률해지고, 마음이 자비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으니까.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지금 크죠. 심각하죠. 그때는 막 정말 금식들도 좀 하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감각도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가 없는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왜 예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교회는 나 말고 다 있다 이러셔. 나 예수 말고는 교회 다 있대요. 전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성도 있고 사역도 있고 뭐 다 성경 말씀도 있고 제자 훈련도 다 있는데 나만 없다 이러셔. 저는요, 이거를 알았죠. 우리 모두 알았죠. 그죠? 예수님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예수님 없는 데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막 확실하게 빈틈없이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기복신앙이나 어떤 그런 인문 세속신앙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순수한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것, 자기 어떤 이기적인 것, 자기 기복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 거지, 이것과 다 섞어가지고 짬뽕 혼합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거룩한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다른 불순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거룩한 건요, 다른 잡스러운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거룩한 물에 더러운 정말 똥물 한번 튀어봐요. 한 방울밖에 안 튀었어. 큰 바가지 한 방울밖에 안 튀었는데 이걸 거룩한 물이라고,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아까워도 버려야지. 아니죠. 진짜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나에 있는 나된 것, 나의 육체의 소유적인, 나의 기복적인, 나의 어떤 세속적인, 나의 어떤 욕심의 모든 나의 어떤 원하고 바라고 내 소원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많이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안 가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하나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나무가 심어놓으면 싹부터 시작해가지고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심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보다도 여러분이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한다고 되지도 않고 돼서도 안 되고 되지도 못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심겨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심기는 자들이에요. 네, 주님의 심기운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소원하는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막 이런 아직 그냥 정말 예수도 없는 교회 완전히 뭐 마귀가 주문을 뭐 거기다 걸어놨대요. 저주의 주문을 걸어놔가지고 사람들이요 절대 완전히 세상에 완전히 그냥 뿌리가 엄청 깊이 내린 사람들이 어떻게 뽑혀지겠어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예. 근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의 모습을 보면 뽑혀서 주님께 접붙임을 우리 당한 자들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다음에요, 진짜 말씀드리는 건 주님의 오심에 반대하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데서 나와야 돼요.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너무 급하다는 거죠. 때가 악하고 때가 급하다고. 성경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지금 이 많은 귀한 시간들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왜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서 이 사랑의 동기가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소리를 안 들으면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주여, 난 어디로 갈까?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내가 주님 배우면, 아니 이 모습으로 주님을 뵌단 말인가?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어찌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막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속에서 막 결국 이제 성경 말씀에 해답을 얻었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야. 내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진짜 아주 그게 제 은혜잖아요. 제 아주 그냥 그게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저의 하나의 그냥 어떤 정말 레마가 돼가지고 이 골수까지 이게 말씀이 바뀌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인데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고 날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혀진다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는 말씀처럼 다 사람에 나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사람에 나오는 건 그냥 사람에서 나온 것 뿐일 거야. 다 사람에 나오는 사람의 지식이고 사람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한계를 넘지 못하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육에서 배우는 거, 여기서 다 교육받은 거야.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직접 오셔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 인간의 악은 얼마나 이 세상에 속한 이 재료가 흙이잖아요. 재료가 여기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얻은 추출한 거잖아요. 이 재료가 이게 흙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 아주 강하기가 말할 수 없고, 단단하기가 말할 수 없고, 아주 그냥 철같이 그냥 아주 강하고 세고, 아주 화인을 맞았다 그러죠. 화인, 아주 불에 지진 것처럼 감각이 없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게 회복시켜준,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가 막힌데, 어쨌든 간에 이 속에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뤄지고 연단을 통해서 정같이 나오고, 정말 주님의 오직 구하면서 주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오시고 채워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안 돼. 절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게 하셨고, 구하는 것도 주님이 구하게 하셔야 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구하게 하셨고, 구했고, 구하니까 주셨고, 그 주시는 거 결국 주님이,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인간에다가 불순물에다가 주님의 거룩한 걸 조금 섞은 것뿐이지 우리는 싹 불순물은 없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것에 그냥 거룩한 것으로 남아야지 진짜 거룩한 거구나. 할렐루야. 이러고는 이렇게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게 인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도저히 이 거룩한 것이 어떻게 인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하나 주실 때마다 우리 육체가 모든 것이 내려가고 다 소멸되고 다 우리의 모든 육체 꺼풀이 다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이게 아까 얘기하잖아. 26년을 살아가지고 내가 다른 부모 밑에서 26년을 살아가지고 새 부모 찾아가지고 부모가 부모 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40년을 살으면 더 기가 막힌 거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알면서 더 계속 살면 안 되잖아. 빨리 얼른 나와야지. 성경에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있잖아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거기 참여하고 거기서 하나 돼서 거기서 살다가는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못 만나는 거. 믿는다고 하면서 못 만나는 거. 제대로 속하지 않았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냐. 진리형으로 안다는데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랑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나 봐요. 다치면 안 돼요. 열려있을 때 사랑. 내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가려면 사랑해 주셔야죠. 다치면 안 가. 영이 기가 막혀요.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영은 못 속이는 거거든요. 사랑할 때 이 사랑이 팍팍팍팍 전달이 되더라고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부터 흘러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진짜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고 스며들고 취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육체가 벗겨지고 육체의 생각이 내려놔지고 욕심이 다 이제는 떨궈지고 그리고 우리의 나된 것에 육신의 나된 것들이 이제는 다 주님 앞에 이제 막 하나하나 쏟겨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힘든 게 아니에요. 먼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게 3일만 해도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는 게 중요한 거야. 헐고 나면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나면 3일만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성전이니까 이 안에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거기서 나와라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없는 주님의 오십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별 설교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단에서 감각 없는 신앙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데서 나와라. 그리고 우리는 어디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나와라. 육신의 마음에서 나와라. 우리의 예수 없는 삶에서 나와라. 어디로? 오직 한 곳. 죽으면 가는 곳. 여기 아니면 저기잖아요. 예수님 계신 저 하늘 저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